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해도 괜찮으시죠? 이렇게 한 절씩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시고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소중한 고백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마르다의 고백인데, 자, 오늘 이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레아라는 곳에 좀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레아라는 곳에 있다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즉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지,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귀한 기름으로 예수님을 닦은 그 소문들이 사방 방방 곳곳에 다 퍼져서 이 마리아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까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소식을 베레아에 있는 예수님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 선포하시고 마르다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빨리 떠나가지고 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상식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유대로 가자.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유대 가면 돌 맞아 죽을 텐데 유대로 왜 가십니까? 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가 잠이 들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죽으면 다시 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진리인데 그걸 듣는 제자들이나 또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나 지금 또 만나는 마르다나 또 마리아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생명의 주시다. 그것만 고백했다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당장의 그 앞에서는 자신의 형제가 또 우리 동생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교훈을 하는데 저 여러분들도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에 대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첫째로는 부활의 주를 온전히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이 장점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근데 지도상의 이 거리를 봤을 때는 베레아에서 지금 여기 지금 베다니죠. 베다니까지 올 때는 하루길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은 보통 키로수로 얘기하면 한 32km 이상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 거리가 하루길이다. 그냥 키로수를 몰라도 하루길이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오가는데 하루가 걸린다 생각하면, 지금 나흘이 됐다 그러면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이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 오는데 하루 걸리고, 맞죠? 소식을 들어가지고 며칠을 거기서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고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하루길을 왔으니 총 며칠입니까? 4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 계산을 하고 계셨겠죠. 이미 이 나사로는 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에 들었다고 그러지만은 제발 좀 예수님 오시면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 유다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즉시 매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7일간 조문객들을 받는데, 보통은 이 미시나라는 그 율법 책에 보면 3일 동안은 영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애곡의 날이다라고 부른답니다. 4일째 되는 날은 이미 시체가 부패되고 영이 떠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죽었다라고 확정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4일이 됐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100% 다 죽은 겁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죽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안위만 걱정해가지고 유대로 다시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산하셔가지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 시점을 선택하셔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까지 닿으려고 은혜를 달라고 좀 간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더라. 오리다라는 것은 한 2마일, 3마일 가깝죠?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 가깝습니다. 베레아에서 베다니 오셔가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까운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18절, 19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다. 이거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만큼 소문이, 믿음이 좋은 것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위로해 주려고 온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입성해야 될 곳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려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입성하시는 곳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구원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로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잡히시는 것은 시간 문제지만 그만큼 거리가 짧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의 그 소문이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많은 유대인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살아나는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겠습니까? 돌아가가지고 소문을 다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실 완전하신 분인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예루살렘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연약한 믿음도 아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도 아시고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이 장벽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 그 장벽들 무너지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들 순식간에 무너뜨리고자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장벽입니다. 그렇죠? 제자들 보십시오.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 맞아 죽을 장소가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가 되었고 죽은 지 나흘 완전하게 죽은 나사로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 보십시오.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는 하지만은 산 자를 고쳐주는 것도 예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치 여리고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 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아니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 딱 막고 있는데 그거 바라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이거 뚫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좀 편한 곳으로 보내주시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지 이거 세워주시고 이 앞에 우리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다 장벽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을 외쳐주시되 여호수아와 함께 모두가 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 여리고성은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갑시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절망할 것이 있고 장벽과 같이 너무 힘든 시험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됩니다 외쳐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높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은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을 뜨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모든 게 나사로가 죽은 것도 좋은 거고 베다니가 예루살렘 가까운 것도 좋은 거고 너무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됩니다. 20전에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그냥 뛰어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나가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셨습니까? 이 마르다는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집에 앉아있지 못하고 활동적이고 그렇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마리아의 성격을 요새 MBTI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따져보면은 아마 마리아는 이 사색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깊이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 마리아가 했던 말을 마르다가 했던 말을 마리아가 또 합니다. 이것처럼 항상 마리아는 좀 늦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쳐나갔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 예수님 볼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좀 빨리 좀 오셔서 빨리 좀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보다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라는 것은 급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간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늦었다고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마르다가 일찍 나갔다고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위문하러 온 사람들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렇겠습니까? 애도하러 오는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그냥 잽싸게 뛰어나갑니다. 28절인가요?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했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나갔죠. 급히. 이 마리아가 나가기 싫어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대하는 일들이 좀 신중하고 좀 진중하고 겸손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급하게 나가서 또 급하게 맞이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해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 죽음의 장소,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잡아서 돌로 쳐 죽일지, 다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나의 믿음조차도 부족함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기질, 부족한 성격, 그렇죠? 마르다처럼 막 급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늦게나마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단점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단점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장점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주를 온전히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신이 확신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확신으로 바뀐다.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제 동생이 살아나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똑같죠? 사실 이 고백 가운데는
미움과 원망도 섞여 있고 불신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자마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그죠? 조건을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셨더라면 가능하고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부활의 능력도 있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할 때 더 강해집니다. 좀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내 믿음 없음을 보시면 어떡하지? 그러니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이 깨끗함을 입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이 죄와 내 안에 이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뒤흔들어 놓을 때마다 우리의 살아온 세월 가운데 쌓여졌던 그런 자존심, 그죠? 약한 부분,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못난 부분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 한없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덮으려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다가 이 불신이라는 것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약함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병리에서 나아가지고 깨끗함을 입었을 줄 믿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의 믿음 약함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면 그 100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산 자도 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간단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이 간단한 고백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성격 때문에 불평과 불신으로 바뀌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죄, 살아온 세월 부정하기가 참 싫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지금 안 된다, 나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거 인생을 다 부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좀 뭐 바뀐 게 없고 별 수 없네라고 내 입술에서 고백하면 고백했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내 성격이 이래서 고백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몇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세월이 헛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불신이 너무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안타깝게도 그게 고백이 되어버렸으니 섭섭한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해버렸으니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겁니다. 아나이다. 믿습니다. 그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일이 앞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 있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마르다는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그러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면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가 않고 몸은 안 따라주고 여리고 성과 같이 장벽이 있고 참 인생 힘들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택정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작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해도,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성격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거 참 믿음 약한 거 아시죠? 아시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약한 것을 아시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조금 더 해주시고, 제 믿음 약함을 아시니까 제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백을 듣고, 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순간에 살아났다 하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살아난 것도 살아났지만, 이제 이 오라버니가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이제 우측에 좌측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나사로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전 압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 그거 바라보면서 고백 못하는 사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백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장벽입니까? 가족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의 자신입니까? 성격?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불신이 확신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순간적으로 불신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미움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는 참 필요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부활의 주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유한함이 무한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너의 고백 안다. 그러면 잘 들어봐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해볼 테니까는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것도 좋지만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60을 살던 70을 살던 80을 살던 오전에도 그랬죠. 우리 다 죽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3일간 뭐 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죽으면 땅에 묻혀져서 썩어져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다가 사람을 만든 것처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되 영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육신과 합쳐져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몸을 우리는 믿었다면 이 썩어져갈 이 육신 유한한 몸 이거 붙들고 살면서 왜 일찍 안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살 수 있고 일찍 오셨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유한한 몸을 가지고 붙들면서 아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더 멀리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죠? 이제는 영원한 거, 무한한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죽어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불러주시고 썩어져가는 육신인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한함을 무한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랬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었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소금같이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붙드는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에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우리의 고백인 줄 알고 읽어보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기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배해 두신 분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죽어서 끝나는 유한한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거, 소망.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많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너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늘 불신이 꽉 차 있었는데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잘하였다 칭찬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믿느냐?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그걸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을 때마다 우리의 단점이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장점으로 변화가 되고 믿을 때마다 우리의 불신과 불평과 불만들이 확신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고 살아가고 우리 썩어져갈 인생, 유한한 인생,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무한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작은 것에 넘어지지 말고 여리고성과 같이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